오늘은 D6 커리큘럼 대물림 1호의 두 번째 교재입니다. 나는 왜 여기 있습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나는 왜 여기 있습니까? 지난주에 오후 예배 시간에 처음으로 부모님들은 부모님들 모임, 청년들은 청년들 모임, 중고등부는 중고등부 모임, 또 초등부, 유년부, 유치부 이렇게 모임을 가졌습니다. 재미있는 질문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채훈이는 인원은 언제 만드셨어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다섯째 날 반에 만든 걸로 그 반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뭐 재밌지요? 그다음 중학생 중에서 최윤희는 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하나님은 왜 창조하셨어요? 참 좋은 질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집사님들이 칭찬했습니다. 아우, 질문이 좋다고. 우리 아이들 수준이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답변을 드렸지요. 그러면서 더 추가적으로 제가 채윤이에게 질문을 하고 또 여러분에게 질문을 해봅니다. 엄마와 아빠는 왜 날 낳으셨어요? 용현이, 엄마 아빠는 왜 날 낳으셨어요? 왜 날 낳았지? 행복하려고. 행복하려고. 현이, 엄마 아빠는 왜 날 낳았을까? 하나님이 주셨어. 좋습니다. 뭐 다 맞는 말입니다. 요즘은 사람들이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지 않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날 낳으시고 이리도 고생하시나요? 우연히 만들어졌나요? 생각지도 않았는데 생겨서 골칫덩어리인가요? 그래서 아이를 보기만 하면은 짜증이 나나요? 이렇게 말 안 듣는 자식인 줄 알았더라면 낳지 않았을 것인데 내가 왜 이 아이를 낳아가지고 이렇게 생고생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하는 엄마 아빠가 있나요? 엄마 아빠는 우리 아들 딸 대신에 로봇을 하나 사서 입양해서 키우면은 훨씬 좋지 않을까요? 말도 잘 듣고 아프지도 않고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엄마 아빠는 로봇을 원하지 않아요. 용현이 대신에 엄마 아빠가 로봇을 원할까? 로봇이 너무 명석하고 뛰어나고 말을 잘 들었어. 로봇이 한 100억 해. 용현이하고 바꿀까? 네, 안 바꾼대요. 지가 뭐 한 100억 이상 가치가 되는 줄 아는 모양이에요. 고개를 끄덕이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100억이 아니라 1000억이라도 엄마 아빠는 나와 로봇과 바꾸지 않지요. 개를 한 마리 사서 훈련시키면 얼마나 좋을까요? 말도 잘 듣고. 그 개는 얼마나 주인을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떻게 우리 아이를 개와 로봇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바꾸지 않습니다. 그럼 왜 그렇습니까? 이처럼 때로는 고생을 시키고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아이로 인해서 눈물을 흘림에도 불구하고 왜 엄마 아빠는 우리의 자녀들을 낳았을까요? 우연히 생겼을까요? 생각지도 않은데 생겨서 골칫덩어리인가요? 아닙니다. 왜 엄마 아빠가 둘이 만나서 사랑하면서 너무나도 행복한데 그 행복 가운데서 왜 자녀를 또 만들었을까요?
이 질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답을 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부모님들은 이 답을 쉽게 하세요. 제가 한번 물어볼까요? 김지아 집사님, 왜 자녀를 낳았어요? 이 답이 안 나오면 안 되는데, 이 영상은 녹화되고 영원히 보존될 것인데, 우리 아이들이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엄마의 답변을 다시 한 번 더 새겨볼 것입니다. 왜 아이 낳았어요? 예. 가족의 완성이다. 가족의 완성이다. 오, 좋습니다. 김현숙 권사님, 낳고 또 낳았는데 지금 이제 뭐 손주까지 생겼는데 왜 낳았어요? 몰라요. 근데 옛날 분들은 사실은 삶 속에서 더 많이 아는데요. 이게 답이 잘 안 돼. 임원시 집사님, 왜 낳았어요? 사랑의 결실. 사랑으로 키우고 싶어서 그 안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한 분만 더 물어볼까요? 누가 답할 수 있을까요? 박미진 지사님, 왜 아이 낳았어요? 다. 니들도 내 마음 알아가라고. 이 정도 되면 안 되는데 우리 수준이. 한 번 더 물어봐야겠습니다. 양성은 장로님, 왜 골칫덩어리 아들을 남자 아이들만 셋을 낳았어요? 뭐 남자 아이 낳을 줄 몰랐겠지만 왜 아이를 낳았어요? 제가 잠깐만요. 제가 채윤이에게 질문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라는 질문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채윤이에게 다시 묻습니다. 엄마 아빠는 왜 너를 낳았을까? 라는 질문을 지금 던지는 겁니다. 그 질문을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 한번 해보는 겁니다. 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낳았을까요? 장로님은 지금 공부 이거 예습했지, 그죠? 이제 오후에 해야 되니까. 답이 잘 안 나와요? 자, 그 답을 하기 전에 제가 다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어제 TV를 보는데 프로그램 제목은 잘 모르겠어요. 노래 경연대회를 하는데 이제 데스매치예요. 이제 계속 쭉 진행되다가 통과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두 사람이 데스매치를 하는데 그 출전한 한 여자분이 남편이 5일 전에 천국 간 거예요.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에 그는 귀걸이를 하고 예쁜 옷을 입고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러면서 노래를 다 부르고 난 다음에 그 이야기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개그맨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에 방송국에 와서 많은 사람들을 웃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돌아서서 또 울고 있습니다. 과연 남편이 죽었는데 그는 이 프로그램에 나와야 되는 겁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는 과연 방송국에 나와서 사람들을 웃기고 함께 웃어야 되는 겁니까? 박사님, 우리 교회 박사님, 박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윤이 생각이 어때? 양하늘, 하늘이 생각이는 어때? 나와야 되는 거야, 안 나와야 되는 거야? 답이 없네. 용인이 답을 빨리 하니까. 용인이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나와야 돼. 왜 나와야 돼? 직업이라서 나와야 된다. 직업의식이 투철하기 때문에 나와야지요. 그것도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을 5일 전에 천국으로 보낸 그 출연자가 하는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내가 주저앉아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는 것보다 내가 이렇게 나왔어. 계속해서 내가 이게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것을 보고 기뻐했던 남편이 지금 내가 출전하는 것을 보고 열심히 하는 그 모습을 원할 것이다. 나는 그 남편 앞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의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개그맨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직업이기 때문에 물론 나와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돌아가신 아버지도 내가 열심히 살아가는 것을 원한다는 것이죠. 제가 왜 엄마 아빠는 날 낳았어요라는 질문 다음에 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까? 엄마 아빠는 둘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자녀를 낳고 첫째가 생기고 둘째가 생기고 엄마 아빠는 신경 쓸 일도 많고 가슴 아파할 일도 많이 있지만은 그 아이 때문에 더 행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엄마 아빠와의 관계는 사랑으로 행복합니다. 그러나 그 말할 수 없는 사랑이 우리의 아이들로부터 생겼습니다. 자녀와의 관계 가운데 행복이 주어졌습니다. 가족이 완성되었습니다. 사실 어느 누구나 원하는 것은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면서 자녀와 관계하면서 그 관계 속에서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나와 꼭 닮은 아들, 나와 꼭 닮은 딸과의 관계는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우연히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다스리게 하자라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연히 세상 만물을 천지창조를 하다가 인간을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진 것이 사람입니다. 왜 우리의 아이를 낳았습니까? 우리의 아이는 우리의 결혼의 한 부분입니다.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그 아이와 더불어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관계 속에 행복을 누리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상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시고 사람을 흙과 하나님의 생기로 창조하셨습니다. 흙은 진흙덩어리가 아니라 티끌이요 먼지를 의미합니다. 생기는 하나님의 기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면은 티끌과 같은 존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먼지와 같은 존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때에 인간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인간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즉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어지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와 관계하기 위해서입니다. 깊은 사랑의 관계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나와 관계하기 위해서 나를 이 세상 가운데 두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과 자신의 모양 따라 만든 사람을 통하여서 관계를 하시면서 영광과 찬송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를 만드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합니다. 바로 자식이 아버지와 관계하듯이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고 인정하는 삶 가운데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가 계속 이루어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소요리 문답이 제1번에 보면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로 인하여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입니다. 또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기쁨과 즐거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되어진 자는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지 못한 자는 세상이 주는 즐거움으로 인하여서 세상의 즐거움만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와 깊은 관계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늘 우리 옆에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늘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옆에 계신 하나님을 늘 부르면서 대화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하나님, 성령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늘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우리의 음성으로 주님께 고백하며 대화하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땅 가운데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행복이 관계 속에 있습니다. 그 관계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입니다. 교회에서도 여러분들이 서로
관계하는 것, 성도와의 교제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설교자라는 목사가 있는 교회? 시스템이 좋은 교회? 아닙니다. 좋은 교회는 제가 늘 말씀하지 않습니까? 좋은 교회는 좋은 성도가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와의 깊은 교제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나누고 주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수 있다라면 그것이 좋은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씩 더 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봉사와 헌신의 자리에 있음으로 인하여서 거기에서 서로 봉사하면서 헌신하면서 함께 서로 알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왜 여기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 일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여기에 있습니다. 천하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동물들의 이름을 짓게 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가정을 이루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입니다. 동성애는 이 명령을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남과 여의 사랑의 범위는 가정입니다. 이것을 벗어난 동성애는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타락이며 심각한 범죄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향하여서 정죄할 필요 없습니다. 지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세상이 인정하는 순간 결국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은 무시되어지면서 자신의 쾌락과 산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을 따라서 우리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고 또 우리의 주어진 사명을 따라서 우리는 교회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목요일마다 목사님들이 모여서 설교를 같이 나누면서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 하셨습니다. 목사님, 이런 설교를 우리가 준비하면서 혹 상처받는 이들이 있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교회 핵심 멤버였던 한 자매는 48살이 되도록 결혼하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열심히 주일을 하면서 달려왔는데 아직 결혼하지 못했는데 이제 우리 목사님이 계속해서 가정을 이야기하고 자녀들을 이야기하는데 나는 여기 있을 필요가 없겠군요 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연애 그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내가 정말 결혼하지 못했고 자녀를 낳지 못했지만은 아하, 내가 바울처럼 내가 이 일을 내 사명으로 알고 도와야 되겠구나. 교회에서 정말 믿지 않는 부모님들 가운데 교회에 나오는 아이들을 내 영적인 자녀로 생각하고 특별히 그들을 내가 가슴에 품고 내 자녀처럼 내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하면서 정말 믿음의 자녀로 키워야 되겠구나. 사명을 붙드는 것입니다. 나를 지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겉으로 나타나는 외모나 조건에 너무 많은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니지요. 목적에 이탈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야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데 세상의 것만 쫓아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바로 이해하고 존중하고 세워주는 관계 속에서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믿음 안에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을 하나님의 목적대로 바로 세워가면서 하나님의 복이 세대 간의 신앙 유산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믿음의 자녀들이 가정을 통하여서 또 바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바로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고 우리의 목표인 것입니다. 나는 왜 여기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나는 여기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나는 왜 여기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할 일을 주셨습니다. 나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자녀가 있어서 그 자녀를 양육하는 사명을 주셨고, 영적으로 입양하면서 그 자녀들을 다음 믿음의 세대로 키우는 사명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교회를 섬기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바로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나는 여기에 존재하는 것이고,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풍성한 교회에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께서 부정한 종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지금 이 길을 제시하고 있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지상 명령, 바로 전도하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과 우리의 자녀들을 가르치며 양육하는 일에 우리는 생명을 다할 것입니다. 나는 왜 여기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여기에 두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나를 여기 두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요즘 많이 부르고는 행복, 은혜, 이 작곡하신 송경민 목사님 간증을 좀 듣고, 그리고 그분의 찬양을 마지막으로 듣고 난 다음에 찬양대의 찬양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